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믿는 자의 가운데 부한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부에 대한 개념을 자꾸 경제로만 국한시키면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부라는 부분은 이 경제 응답이나 축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별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없을 때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부에 갔을 때 그걸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한국교회도 목사님들도 보면은 은퇴할 쯤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 교회를 나누어가지고 막 이렇게 개척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뭐죠 우리 교회 같은 인찬송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을 나누어가지고 30명 목회자에게 다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척할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되고 해도 벌써 자기는 몇십 년 전부터 또 개척해서도 좀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뭐냐면은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가는 거죠. 보면.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불을 가졌을 때 이거를 계속 더 유지하려고 그러고 나누는 부분이나 섬기는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부한자 자에게 주시는 또 이제 부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자라는 개념이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또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빚 없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이 4만 9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근데 그게 한 10억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10억이라 하면 부자라 그러지 않죠. 한 50억, 100억 있어야 이렇게 부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50억, 100억이다 그러면은 100억을 은행에 놔뒀다 했으면은 사실은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근데 가시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개념을 좀 이상하게 잡거든. 예를 들면은 교회 재정들은 많이 어떻게 잡냐면 들어온 거 그대로 다 쓰는 거 거의 그래. 들어온 거를 거의 이제 뭐 저축하는 거나 이거 기본 몇 개 빼지만 계획한 거 다 이제 나가는 게 왜냐면은 교회는 경제 활동을 해서 부자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으는 개념이 아니니까 저가 다음부터는 애들 왔다 갔다 못하게 저기 들어가지 못하게 예배 시간 저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 예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사람들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왔다 갔다. 그 뭐냐면은 저거 하는 부분이 그게 그 뭐냐면은 그 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보다 우리나라의 부라는 개념은 쌓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외국의 부라는 부분은 부를 가진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안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선, 뭐 부재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돈을 가득 쌓아놓은 게 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도대체 모아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부를 모아서 내가 노후 생활하고 죽는 데까지 자녀들 키우고 하면은 이게 끝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또 자녀들에게 만약에 사업을 해서 많은 가정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면 또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애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줘서 그냥 집에 가만히 놀고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기 알바할 때 신천에서 잠실에서 알바할 때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알바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점심쯤 되면 내려오는 인간이 있어요. 애랑 부인이랑. 그러면 그 당시에 그쪽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거, 계약하고, 갱신하고, 보일러 망가졌대요 하면은, 보일러 전화해가지고 고쳐주고 하는 거 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 보면은. 아니, 그거 아니면은, 그냥,
돈이 뭐 얼마 들어오면은 사회봉사라도 꾸준히 이렇게 나가면 참 좋잖아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좋은데 나 한참 일하고 있으면은 알바하고 있으면은 11시 쭉 되면은 점심 사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좀 마실 게 있고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다 알죠. 뭐 분이 다 아니까. 근데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어르신이 은퇴하시고 여기 오기도 보면 은퇴하시고 이제 밤에 막 내려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고 이제 점심쯤 되면 아니 그거야 써서 사람들 경제활동 식당들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이 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부자가 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부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사회적 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교회에 대한 부에 대한 어떤 개념이냐. 근데 넓게 확장을 하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부가 이거는 청지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청지기란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 청지기적 개념으로 맡기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라는 게 꼭 우리가 돈의 경제만 부만 얘기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에 우리 영적인 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자. 요한삼서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생각해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인데 그냥 뭐 돌멩이 하나 잡아다가 금으로 변해라. 그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오병이어도 매일 일으키면 되잖아요.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두 번 나오거든요. 보면은 인류와 양식을 책임지는 거 맞는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라는 개념 얘기할 때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라는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의 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뭐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은데 힘든 게 없겠지. 돈 많은 사람도 이쪽은 가난할 수 있어요. 의외로 되게 외로울 수 있어요. 돈 많은데. 돈 많은데 외로. 어떤 분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다. 사람이 부자래요. 부자인데 동창이 다 모여 있으면은 딱 모여서 놀다가 혼자 먼저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밥값만 계산하고 간대. 응, 응.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쟤네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쟤네들이 나한테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내 어려운 거나 힘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밥값만 먹고 내 것만 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된다. 또 이제 세 번째 개념 뭐냐면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많은 부자 된 게 부가 시간적 부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돈 100억 준다 그러면은 내가 100억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넣어줄 테니까 청년이나 너 젊은이나 나랑 젊은이랑 바꾸자면 안 바꾼단 말이야. 저도 뭐 많이 는 건 아니잖아요. 70뭐 권사님다. 권사님, 목사님 나랑 바꿉시다. 30년 나랑 바꿉시다. 목사님 돈 드릴게요. 나도 싫지요. 나도 실제 보면은 그냥 이 부라는 개념에서 시간적 부. 왜냐면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일당 계산하잖아요. 하루 일하면 10,000원이잖아요. 보면. 보통 주잖아요. 일당을 그렇게. 그럼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 가치관으로 계산해가지고 30년치를 주고 당신 콩팥 하나 나게 떼주세요. 인공심장 하나 박아놓고 당신 심장 나한테 꺼내주세요. 그러면 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의외로 시간적 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나중에 경제력 부로도 가고 마음의 여유와 이것도 경제의 부와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 아이들 보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분명히 어제 무리했는데 자고 나면 쌩쌩해. 근데 저희 나이나 이제 저희부터 좀 넘어가면은 아이고 어제 무리했으면 오늘 쌩쌩하지가 않아. 뭐 힘들잖아요 보면은 알아놓잖아요 보면은 몸살 나잖아요.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알아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적으로도 부잖아요. 건강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많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경제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거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게 감사하지 못하죠. 요것만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돈이 없다고. 뭐 부모 가난한 거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이 생각만 계속 하죠. 누구는 뭐 물려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제 친구도 한 27억 받은 친구 있거든요. 좀 그래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뭐 결혼이 다는 아니지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하고 그거 돌리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나 봐. 잘 돌아가면 저거 할 텐데. 뭐냐 받았는데도 사실은 그거 어떻게 운영할지도 잘 모른다. 받아도 운영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단순하게 그런 거막 부러워하는데 그 친구 제일 많이 하던 게 20년 놀았는데 제일 많이 하던 게 당구 수만 늘더라고요. 우리 당구 칠 시간이 없는데 당구 수만 늘어. 그래도 많이 늘지도 않더라고요. 뭐래도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 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요. 어느 결론이 나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나는 부유한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부유한 자다. 믿지 않는 자보다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는 주님의 사랑 모르는 자보다 마음이 부유한 자. 또 우리는 젊음이나 건강이나 또 몸을 봤을 때 아니면 동년배 사람들보다 젊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를 얘기할 때 게으름으로 인한 부를 얻지 못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도 또 들어가 봐야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란트 비유 나왔을 때 이 달란트에서는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거를 땅에다 묻어놨죠. 그걸 다시 갖고 와죠. 그게 뭐냐면 이자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죠.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벌써 2000년 전에도 금융이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힘과 또 마음과 또 이 시대 흐름이나 또 시간 건강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재원의 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일도 사회에 필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당신의 돈 그런 개념보다도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 우리 참 웃겼다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하잖아. 뭐냐 맨날 이렇게 화물차 이렇게 그거 하는데 학교는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환경공학과인데 환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트럭을 이렇게 트럭커를 해요. 근데 이 트럭이 망가졌대. 일주일 동안 트럭이 션 거예요. 이 친구가 노가다를 뛰러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한참 기다렸는데 자기는 뭐 기능이 없으니까 다 나가고 자기만 남았더래.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래. 이제 전화가 와서 뽑아가려고. 딱 전화해서 왔는데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이 있대요. 요즘에는 일할 때. 보건증 같은 거 받아야 된대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후탕 치고 왔대요. 야, 내가 이제 야 너는 잘 버는데 그러니까 왜냐 일주일 쉴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래. 뭐냐면 쉬는 게 별로 없이 얘를 계속 하거든요. 일을 주일만 딱 쉬어요.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 6일을 계속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용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이제 뭐 다이소 이게 그거 하는 건데
그 한 번 이게 배달 오는데 한 3일 배달을 하더라고. 한 300 준다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그 내 차니까 그거 가지고 내려갈 때 막 물건 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갖다 주고 내 돈 내가 받고 거기서 물건 싣고 올라오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이쪽 분야만 계속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자영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네. 자영업자들은 쉬면요 못 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저거 하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 있을 때 막 힘들었기 때문에 쉬는 날 있으면 꼭 쉬어야지.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도 직장인들도 얘기하더라고.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힘 얻어가지고 마음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건강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부자라 생각하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 벌러 갔다 그러면요 사람이 참 비참해져요. 내가 이거 안 벌면 내가 못 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다고.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더 하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교회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교회 와도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허탈감이 느끼냐?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한 건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한자로서의 개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하기 때문에 오늘 씨앗을 심는 거지. 그걸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걸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미래를 심는 거죠. 씨앗을. 마중물 되어서 그게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께 구하지 않아서. 또 뭐냐면 왜 응답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가하냐. 주께 구하지 않아서. 그리고는 사회의 필요를 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살아보니까. 벌써 보면은 막 경제가 흐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뭐 내 목사가 뭘 알겠어요.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본들 내가 경제를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이게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예전에야 쌀을 농사 지으려면은 많이 거두는 게 화제였잖아요. 요즘은 많이 거두는 게 가치가 없죠. 좋은 품종의 쌀을 소량 생산해도 그리고 유리론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바뀐 거잖아요. 보면은 이거 보면은 막 한때는 막 배달이 막 되다가 우리 배달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또 한때는 뭐냐 저녁에 되면 다 불 꺼지더만 이제 제가 작년에 친구 만났을 때 올해 친구 만나 보니까 밤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아직도 택시 때문에도 덜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대마다 이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막 계속 바뀐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필요가 안 맞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없다 그러면 게으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막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공부 안 해도요, 지 하고 싶은 일은 밤새서 해요. 그럼 얘가 아직 지 하고 싶은 걸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지 하고 싶은 분을 만나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거 밤새면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을 약속하셨다. 우리 미래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인 이 부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게으름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필요해. 저번 주에도 보면은 외국에 장사하는 이런 데 얘기하잖아. 지금은 무역이잖아. 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이 빔을 가지고 오늘은 특히 이 원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굶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본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 구제할 거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다들 뭐냐면은 일만 건강하면은 하루에 일하면은 자기 밥은 먹을 수 있더라고요. 다들. 예전에는 일해도 밥을 못 먹었잖아요. 시대가. 근데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들으라. 여러분들이
나는 부를 주신다면은, 부의 응답을 받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개념을 미리 이렇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를 가지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을 모으려고 하냐? 그건 좀 봐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청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적인 것도 청직이에요. 건강도 우리 청직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내게 아니고 맡겨진 거야. 그것도 청직이에요, 보면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 얘들을 떠나보낼 때, 또 사회에 내보낼 때, 얘네들이 믿음으로 독립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뭐냐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돼. 달란트 보면서, 기능 보면서도.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뭐냐면 통곡하리라.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구제하라고 주었는데 구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재능 가지고 뭐냐면은 사람은 참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테크닉이 기능이 약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알려줬으면은 많은 실수를 줄여서 응답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을 윤택하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윤택하게 하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 옷은 좀 먹었느니라. 재물 그리고 이 옷 이거는 먹는 거 있는 의식주 부분인데 재물은 썩고 있다라는 거야. 이 재물을 보내야 될 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거죠. 재물을 무조건 쌓는 게 아니고 쌓는다고 계속 쌓이지도 않거든요. 잘 보내야 더 부자 되잖아요. 보면은 투자라는 개념도 잘 투자할 때 투자해야 보내죠. 깡통에다 투자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보면은 그 뭐냐 잘 보내야 될 때 보내야 돼요. 또 이 옷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옷은 겉옷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아예 옷이 없어요. 이전에는 옷을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만들 수 있는 적이 안 되잖아요. 보면 요새 기계로 하지만 마음껏 뽑아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추위와 싸우는데 누구는 헐벗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다 옷을 잔뜩 쌓아놨다는 비유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재물을 보내주어야 할 곳에 보내지 않고 쌓기만 해서 매일 입을 옷은 한 벌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옷을 가짐으로 옷이 좀 먹고 있음을 또 한쪽에서는 헐벗고 있음을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 거랑 이 당시에 맞게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당시에 문화를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죠. 금과 은이 녹슬었대. 금과 은은 녹이 안 쓰잖아요. 너희에게 증거하느니라. 그리고는 네 번째로 쌓기만 하는 재물의 결과, 너희 살을 먹었다. 어, 이게 참 그런 게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돈이 있으면.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자녀들이 돈 필요할 때 부모를 찾아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돈 필요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 모아놓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여기만 쫓아가면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점점 자녀들이 무능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기업인들은 자녀들 키울 때 계속 일 시키잖아요. 뭐냐면 엄청 연수시킨다니까요, 자녀들. 그래야지 얘네들이 뭐냐 이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 발전과 또 가정들과 또 이 산업군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인 걸 이걸 아는 걸 자꾸 그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이제 마지막에 끝이라는 부분이 하고 예수 오실 거기도 한데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데 쌓기만 해놨다는 거예요. 또 쌓기만 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은 이 사역에는 별로 관심 없고 돈 모으는 데만 계속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은 별로 없고
돈 버는 데만 계속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 돈 벌면서 영혼 살릴 수도 있고, 신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있는데, 목적이 돈이잖아요. 목적이 복음 전파하는 내 제자가 되는, 땅가에 내 증인되는, 이게 제 응답이 아니고, 이게 뭐냐,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말세의 재물 쌓았도다.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말세의 마지막에 너는 다른 데에 관심이다. 한 명이나 더 건져야 되는데, 원래 말세라는 거, 그리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명이나 더 살려라는 개념인데, 이 제자들, 뭐 여기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자라고 나온 거죠. 그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부의 축적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의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를 지른다. 돈이 소리 지른대. 품꾼이 돈을 줬는데 그 뭐냐면은 그 부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그거 하려고 이자라도 좀 받으려고 늦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달 밀려서 주고 분명히 있어. 근데 밀려주는 사람이 있어. 또 요 그 월급 줘야 될 돈을 딴 데 주면 딴 데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좀 돌려요. 근데 월급 주는 돈을 돌려놓으면 안 돼. 월급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게 그것만 딱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줘야 돼요. 같은 날 줘도 아침에 주는 게 좋지 원래는. 아침부터 들어오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데 12시 전에 들어오면 기분 좋지 않죠 보면.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방법적인 방법에 있어서 부자다 부한다 그랬을 때 부에 대한 개념도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품꾼의 돈을 빼앗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인격체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강의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돈을 사람처럼 대우해야 된다. 돈도 뭐냐면은 사랑해줘야지, 소중히 다뤄줘야지, 큰 돈 작은 돈 상관없이 돈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막 표현하더라고.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성경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근데 또 돈의 노예가 되면 되지 않죠. 어, 뭐냐면 이제 너 있어야 할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 이 돈을 저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속박하고 있어요. 이 돈을 내가 노예 삼은 거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유하게 갈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야. 내가 노예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야 될 지금 돈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가야 될 때 가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그리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더라. 그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뭐냐면 잘못 기업을 하게 되면은 가정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더 성령 충만해요. 사실. 물론 뭐 요즘 태국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제게 신용기 되는 거기 여기 북극에 넘어가면요. 풍림 뭐냐면 저거 있어요. 아이원인가 뭐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IMF도 그대로 맞았는데 이게 제게 10m인가 20m. 근데 부도 맞아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이 떨어져 보니까 지금 98인가 그래. 기어 올라올 수가 없대. 안 올라온다는. 뭐냐면 신의를 잃어버린 거야. 이 돈이라는 거는 신의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자꾸 거짓과 섞여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이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땅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열심히 누린다 해도 천국에 발바닥도 못 따라올 텐데 여기서 땅에서 모든 걸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찢기게 하였도다. 의인의 정죄하고 또 죽게 하였다. 대항하지 아니함이라. 그게 뭐냐면은 이들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의 눈물 그래서 돈에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도 있지만 눈물이 같이 들어있다는. 누구는 이거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개념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 자꾸 이제 저도 자꾸 나오니까 성경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맡기신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 마음의 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간도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얘기들 귀담아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선물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거 할 때도 밥 사줘가면서 해야 돼. 우리가 매 물티슈 왜 주겠어요, 전도할 때. 120원이다. 하나에. 왜 주겠어요? 선물을 주죠. 어제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전도지 내려갔는데, 전도지는 다 버린 것 몇 개 있더라고요. 물티슈 버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티슈가 좋긴 좋구나. 건방을 주니까 한 번에 다 먹더라고요. 먹는데 5분도 안 걸려. 뜯어가지고. 그러고는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물티슈는 한 방에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다니는 것 같긴 해. 내가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부분은 뭘 설명한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구한 자다. 구한 자. 근데 우리는 맨 가난한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색해. 마음을 쓰는데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뭔가 모르게 그래. 그리고 제가 신자들 만나보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지만 힘들어. 자기만 제일 힘들어. 좀 보라니까 옆에도. 왜 눈은 달렸는데 왜 옆에는 안 봐요? 힘든 사람 수두룩복적해요. 수두룩복적해. 남만 제일 힘들게 사는 것처럼 성도들 인상해요. 심지어 내가 돌아다니다가 여자 한 분이랑 이렇게 남자 하나랑 여자 몇 명 지나가더라. 내가 이제 사오고 신방가네. 신방가네. 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다들 내 춤자잖아. 인상 쓰고 하는 거야. 인상 쓰고 가. 응? 왜 맨날 교회 와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가 비교하고 그럼 구하고 뭐냐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인상 쓰고 하면요 물질도 안 와요. 물질도 막 짜증나 있고 난 돈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도 안 붙어요. 사람이 붙어야 경제도 붙는데 사람 살리면은 불신자고 신자고 사람 살리고 사람 도우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고.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아니, 후배가 그걸 해보라는데 내가 아직도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저걸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성도들도 안 쓰는 뭐 신발이나 옷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 저거를 사라는 누가 정리하냐. 무슨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주일날 1시부터 3시까지 오픈한대. 무료로.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당근 마켓을 올려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하게 한다. 교인들도 가져가기도 하고 물건 바꿔가기도 하고 참 좋다는. 그래서 교육관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해볼까 말까. 근데 아직 감동이 들었어. 근데 그 후배는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그게 있었대요. 학교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애들 거 갖고 옷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참 많이 도움을 받았대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개척하면서도 하게 된 거라는 거야. 아직 나도 그런 감동은 별로 안 해봐가지고. 뭐냐면 블랙마켓 가니까 싸더라. 그 얘기는 해 성도들한테. 작업복 같은 거 살려면 저 블랙마켓으로 가세요. 5,000원이면 뭐냐면 저것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보셔도 괜찮고 대신 그 뭐냐면 정리 정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시간대에 거기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저는 못해요. 그게 완전 뭐 머리 아파서 컴퓨터 뭐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보면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 시간을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뭐냐면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또 은혜 누리는 그냥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앞으로 부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만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불신자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우리 탐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영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온전한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로 또 경제응답 받는 부한자들로 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